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제임스 올즈라고 하는 교수와 피터 밀러라고 하는 두 교수가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도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쥐를 가두어 놓고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이 쥐의 머리에, 뇌에 연결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자극이 뇌에 주어지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부분에 전선을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동물에게 쾌감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스위치를 툭 건드리니까 놀라울 정도의 쾌감이, 즐거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 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툭 건드려서 그 쾌감을 느끼게 되니까 다른 행동을 다 멈추고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 스위치만 누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욕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강해서 한번 그 맛을 본 이 쥐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쾌감을 잊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자꾸만 찾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런 약물 중독이나 도박 이런 중독이 제일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게임 중독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어른들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권력 중독, 돈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도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참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중독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중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독 중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중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중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중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독이 되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명의 중독이 되어서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은 없고 해가 되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유익한 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왕후를 맞이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에게 왕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결혼식에서 왕비를 맞이하는 노래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단순하게 왕의 결혼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와의 관계,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아름답고도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선택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6년 9월 18일, 한 달쯤 남았는데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6년 9월 18일에 강릉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인진이라고 하는 마을 해변에 이상한 시커먼 물체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북한 잠수함이 공작원들을 태우고 와서 정찰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꽁치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았는데 이 꽁치 잡는 그물에 잠수함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고장이 나서 배가, 잠수함이 떠올랐어요. 지나가던 주민이, 택시 운전기사가 보고 신고를 했고, 또 초병이 보고 신고를 해서 이제 그 검거 작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잠수함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미 잠수함에서 내려와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 육지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잠수함에서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북쪽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민가로 음식을 구하러 내려왔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깊은 산골에 전화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마음 놓고 내려와서 산골에 있는 한 농장을 찾아가서 음식을 찾았는데, 마을 주민이 그 사람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도 전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집에 전화가 있었어요. 신고를 한 거지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농장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 이광수라는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잠수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25명입니다. 그 중에 이광수라고는 이 한 사람을 빼놓고 24명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11명은 비전투 요원이에요. 그때 보도에 의하면 잠수함을 움직이는, 싸움을 하지 않는 잠수함을 움직이는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죽였어요. 처형을 했습니다. 아마도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전투 요원이 아니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1명은 산에서 처형을 하고, 나머지 이제 14명이 올라가다가 이광수라는 사람이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붙잡히고, 나머지 13명이 약 2달여 동안, 40여일 동안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군인들과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 과정에서 우리 군인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들, 예비군들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이광수라고 하는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체포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생포되고 나서 이분이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안보 문제를 강연하면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체포된 다음에 북쪽으로 도망갈 궁리나 하고 북쪽에서 살던 습관으로 여기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왔으면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만남 이후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섰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예전에 하던 생활 습관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의 생활 습관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새롭게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 이전의 생활 습관을 잊지 못하고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우던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 그리고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가 친정 고향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솔로몬의 마음까지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9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솔로몬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인들도 다 똑같이 솔로몬이 받아 누리던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빼앗긴 겁니다. 또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합 왕의 마음을
돌려서 온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쳤습니다마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왕후였던 이세벨, 시녀들이 왕궁 창문에서 내던져서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와서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몸을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한 것이 없으니까 이전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있던 것마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라의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버리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생활을 바꾸는 것, 예전의 습관을 떠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버지의 집을 잊고 새 생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더 많은 예물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데 옷을 금으로 수놓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나니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니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나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로 부름을 받고 왔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생활로 변화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도 자녀를 잘 만나야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사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 가운데. 그런데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전의 가치관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즐기던 세상 일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거웠던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세상의 일들로 즐거움을 갖는 것은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만족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힘들었지만 영원히 행복한 길과 잠깐 만족하다가 영원히 힘들고 피곤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삶는 가마에서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는데 지금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삶는 가마에서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기 삶는 가마에서 고기를 건져 먹을 때 그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였어요. 노예로 고기를 먹는 삶.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이 변해서, 신분이 변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자유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전에 노예로 살 때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부 수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내가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한 것이 있으면 여기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배를 받아요.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높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 주셨습니다. 신부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어야지 예수님을 나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자.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해주실 아름다운 내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날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하기까지가 뭐 하는 기간이? 연애하는 기간이, 데이트하는 기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슬퍼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야 됩니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부 수업을 하는 연애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성령을 만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눈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과 만족과 사랑이 샘솟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